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88장 내진정 사모하는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이 나고 일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18세 이상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받습니다. 저도 아마 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그 당시에는 종이에 사진을 붙여서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요즘은 다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주민등록증입니다만은 처음에 그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에 야, 나도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나를 증명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라를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의 그런 증명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가까이 온갖 일본 제국의 압제 속에 식민지 생활을 하던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소식을 들은 전 국민이 대문 밖을 뛰쳐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더 생각하시면서 이 하루를 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앞길이 깜깜하고 참 낙심될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뜬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또 사물을 보고 분간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고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까? 이 눈을 가지고 좋은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우리의 눈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과거의 성경에는 소경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또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 그리고 그곳에 석회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먼지와 합쳐져서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햇빛이나 먼지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짝을 지으면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맹인들이 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차츰 시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은 자신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앞을 볼 수가 없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력을 회복하려고 당시에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약도 찾았을 것이고 의사들도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입국을 하는 거지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 맹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의 소식을 전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소유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뭔가가 좋은 소식을 듣는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들은 어디에 가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달려가서 그렇게 백신을 맞고 돌아온 사람의 기쁨이 어떤 다른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행복했고 또 기뻤다고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희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듣는 것은 참 인생 가운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행복입니다. 자신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소리가 다릅니다. 또 들리는 소리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귓전만 울리는 자장가처럼 그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뜨거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물을 마시고도 소는 젖을 내지만 우유를 생산하지만 뱀은 독을 냅니다. 요 나라의 임금이 허유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천하를 맡기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허유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못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천에 가서 깨끗한 물에 가서 자기의 들은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이 허유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귀를 씻고 있는 것을 본 소를 키우는 소부가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왜 귀를 씻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허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오늘 못 들을 소리를 들어서 귀를 씻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에 물을 먹이고 있던 이 주인이 소를 잡아당기면서 더러운 소리를 들은 귀를 씻은 이 물을 우리 소에게 먹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새이식, 귀를 닦는 의식. 우리 조상들은 문화 속에 도저히 내가 들어서는 안 될 그런 더러운 이야기, 내게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직접 귀를 씻는 이런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더러운 소리는, 지저분한 소리는, 부정한 소리는 안 듣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귀를 씻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의 소경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들었던 예수님이 자기 주변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 이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쫓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평평한 길도 아닐 것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들이,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으로 봐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맹인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들으라고 소리를 지른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장애를 가지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나가서 살도록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집안에서 살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쫓김을 당하고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없는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 쫓아갑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여 왕이시여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방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여 메시아여 구원자여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에서 천한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무리를 향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소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구원자시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두 맹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때때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 신앙을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게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하는 일이나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모임이 아닌 어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통성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은 좀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소리 지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적막하고 너무 고요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을 좀 호소하고 싶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런 종교는 그럴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종을 하게 되고 교회에 나가서 마음껏 그렇게 부르짖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조용한 기도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맹인들이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드러나야 합니다.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결코 몰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도 표현해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믿는 자의 선행도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드러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들로 몰래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하나는 알지만 하나는 모르는 행동입니다. 이사야 34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분명히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은밀하게 남을 도와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선행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꼭 자랑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선행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너희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어서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두 맹인은 예수에 대한 소리를 들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 가진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자신들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금방 들어주셨을까요? 지금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 맹인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가실 때는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원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렸던 기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왔던 이 맹인들을 두고 왜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금만 어쩌면 참 잘 삐지기도 합니다. 돌아서기도 합니다. 앞에 장애물만 있으면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으면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끈질기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맹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입을 여섰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너희는 누구니? 어디서 공부를 했니? 어느 집에 사니? 고향이 어디냐? 돈은 얼마나 있느냐? 나이는 몇 살이나 됐느냐? 이런 것 묻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요?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의 취미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봉사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이 하는 봉사랑 똑같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봉사는 칭찬이나 대가만 바랄 뿐입니다.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 주님이 물으셨고 맹인들에게 그 답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옛
성경이 처음에 우리 한글로 번역될 때는 아주 오랜 세월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치 좀 고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의 표현은 좀 뭔가 고상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Lord, yes, yes Lord,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럴 때 예 주님, 다른 말로 아멘, 아멘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공감할 때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소리치는 것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점잖게 너무 엄숙하게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급하면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이런 미사유구를 붙일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이렇게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믿느냐 물으실 때에 예 주님, 예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대답했던 것처럼 간단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뜨여지고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원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저분을 만난다고 별일이 생기겠니?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던 이 문제를 어떻게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난 원래 이렇다고. 난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다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런 자신은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될 거야. 난 끝났어. 그러나 소경들의 믿음은, 이 두 맹인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슴에 담고 믿음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삶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용기 있게 믿음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삶과 주변 조건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단정짓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내 자식은 안 되겠구나, 틀렸구나. 누구 마음대로 안 됩니까? 누구 마음대로 틀렸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소경처럼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해서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나라의 군사들밖에 눈에 보이지를 않았지만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가 그의 영안의 눈을 띄워주니까 하나님의 군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안목입니다. 바로 그 영 안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눈을 뜨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두워진 영안도 활짝 밝게 열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함부로 단정짓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 안에서 모든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15장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는 동안에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리핀 세부도 MECQ 상황으로 오늘까지인데 또 내일부터는 어떤 행정 조치가 또 바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급속도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와서 백신도 접종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 또 나오시기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교제를 통해서 큰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예배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과 더 긴밀한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가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3 운동과 또 공동체 성경 읽기 온라인 헌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픈 환자가 있으면 꼭 저에게 알려주시고 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또 목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님의 장중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해방의 광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세워졌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월들을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도 우리 민족이 이만큼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나라의 귀중함을 깨닫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심령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자에게 빛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 또 원근각체에 흩어져서 또 이 예배에 한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흘러 넘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필리핀 세부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사계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안전하게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대하여 우리가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위회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